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루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기도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이 귀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세상 속에서 지치고 연약해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같이 큰 소리로 찬양 다 함께 마지막 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애 다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심으로 수요예배로 온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읽고 육신을 따르며 불평과
원망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삶이 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경험하며 사귐과 누림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영위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쳐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사 목회 사역 가운데 늘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도 도근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도가 화목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위정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 누리는 참된 복지와 평화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 경제적으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문에 묻지 않고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세워가게 하시고 청년들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시대의 등불이 되어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나라와 또 회복과 민족의 부흥을 위한 영적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대언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또 감동 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로마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 미련해졌고 자기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음의 극치가 무엇이었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런 피조물의 모습을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절하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은 이유가 우리의 죄로 인함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데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이 아마 자연재해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쟁이나 기근, 질병, 이런 홍수 등의 재해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그러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흔히들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렇게 사회가 점점 죄로 물들어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큰 사건이 진노가 아니라 우리의 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 자체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상대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의 반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요즘도 훈계를 하실 것입니다.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야 이렇게 해야 된단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장성하여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좋은 모습으로 나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그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둔다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반하여서 하나님의 반대하여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거랑 상관없이 별것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하나님의 때리심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리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되돌아보시죠. 정말 큰 잘못을 했는데 정말 큰 잘못을 했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을 어머니가 알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다행이다. 살았다. 엄마한테 혼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혼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엄마가 왜 그러지?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에 어떻게 내버려 두시냐? 방금 읽은 24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자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으로 삼는 그것에 몰두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최악의 형벌이 바로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숭배하는 그 욕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살아가도록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의 구덩이로 점점 그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죽음의 구덩이로 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를 살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라는 착각에 빠져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렁으로 가고 있던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겠죠.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돌아가야 할 방법, 돌아설 수 있는 방법 25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죄의 구덩이로부터 그곳에서의 탈출구는 진리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불경건하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8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진리로 외면한 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좋은 것들을 내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 변질시켜 버린 그 모습 말이죠. 우리의 삶의 일부였던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은 내 삶의 한 부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손상이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냐? 바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손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나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서, 그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26절, 27절 우리 두 말씀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26절과 27절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바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그 사랑을 통한 결혼을 계획하셨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행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죄가 들어간 죄에 물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성적으로 사랑하고 몸을 나누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그들에 대한 대우나 그런 법적인 문제들 말이죠. 그들을 차별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법안을 상정하려고도 하고 또 항상 교계에서는 이를 막고자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또한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나라 가운데 매년 6월이면 퀴어 축제라는 모습으로 그들만의 축제를 거행하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 가운데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에서부터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인권을 인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권을 차별하지 말되 동성애라는 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일반적인 그러한 동성애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당시에 로마 시대에 권력자들의 사치와 향락에 근거하여서 행해졌던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지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지적도 맞습니다. 오늘 이 편지가 보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였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해결책을 주는 말씀이기에 그렇게 봐도 만무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그 주변 근대 국가의 주변 근방의 모든 나라들의 주인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재물들이 축적되었고요. 각각 지역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리며 사치와 향락 그 속에서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계속되자 권력자들뿐 아니라 일반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극히 정상적인 부부간의 그 성적인 생활에
권태를 느끼고 비정상적인 쾌락을 즐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단 동성애, 혼음, 매춘,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에서 타락이 심각해진 것이죠. 또한 로마 군대가 그 정복 전쟁을 다니며 많은 시간들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군대 안에 동성애 문화가 퍼지고 저녁이 되면 그런 변태적인 성애가 만연하였고, 이는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고 결국 로마가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 상황이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기에도, 모든 시대에 향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만연했던 그 동성애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된 죄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 말씀에서도 동성애는 가증한 행위이고 사형에 처하는,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죄였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오늘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도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어긋나게 한,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코 동성을 짝지어서 그 가운데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동성애가 개인의 성적 취향이기에 개인의 자유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옹호하며 그들의 인권을 주장하며 그들이 마음껏 그 동성애 가운데 살아가도록 환영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을 더 타락된 길로 가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임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동성애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기에 따돌림 당하는 것이 이들의 보응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동성애로 인한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에이즈일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응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들을 모아두고 있는 한 치료 시설이 있는데요. 그 치료 시설의 원장님의 인터뷰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치료 시설에 들어온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에이즈의 감염 원인이 무엇이냐 보니 거의 100%가, 물론 수혈이나 이런 걸로도 병이 발병하기도 하지만 거의 100%가 이 동성애를 통한 감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따돌림이든 그런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는 것이든 그들이 받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온갖 죄악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그러한 타락도 있었고요.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의 불행한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죄악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29절, 30절,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을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적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회의 형법상으로 볼 때에 죄의 경중이 나눠져 있죠.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 악독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선고는 하지만 행해지진 않는 사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중한 죄에 범하는 처하는 법들도 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가 경범죄라고 하죠.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든지 담배꽁초를 던진다든지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죄악의 범위에 그 법적으로 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의 죄악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사실 아주 큰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저는 한 가지라도 정말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가운데 있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분 계시면 눈 깜빡깜빡거리기 바랍니다. 한 두 분 계시는데 눈이 좀 피곤하셔서 그러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불의들을 한두 가지씩은 항상 범하고 살아갑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릅니다라고 거부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 내버려 두심. 이 벌의 결과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의 하나하나 어쩌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지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짓는 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인데 이 죄악의 상태가 어떡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득하다고 합니다. 가득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죄악들이 흘러넘칠 정도로 가득 찬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그 마음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데 바로 죄악.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거한 순서가 죄의 경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든 부모님 말씀에 거역했든지 세상법으로는 경중을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키시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것, 에이 그게 무슨 죄가 되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점점점 죄의 구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악들을 열거한 바울이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태연하게 그 죄를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혼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께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악을 행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짓는 그 죄의 모습들을 보며 즐기며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그 속 모습을,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를 것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 의로운 척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기록한 죄악들 가운데 우리와 무관한 죄악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기회나 명분이 주어진다면 본문에 기록된 그 죄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에게는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를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당장에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그것에 마음을 쏟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도 무수히 많은 제 삶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과 매일매일 싸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돈 좋아하고요. 명예 좋아합니다. 저라고 뭐 그런 것들 멀리 하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 어떤가를 높이고 섬기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일단 이 시간만큼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심겨져 있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로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끄시기에 오늘도 내 발걸음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행해지는 그 일들을 범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내 양심의 찔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있기에 나에게 찔림이 있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서 사회가 점점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부패해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죄를 점점 덜 짓도록 통제하시는 것,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음을,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들였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죠? 라는 내 기도의 간구에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 그 모든 욕심들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이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는 이러한 모습이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것을 멀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부터 멀리 떠나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전을 나가서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범하고 싶은 죄악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금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유혹들, 내가 범하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 가운데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이겠지만 하나님 날마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날마다 그 죄악을 범하고 나아가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옵사오니 더욱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유혹들을 부딪히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나아가는 수많은 삶 속에 하나님의 몸에 몸을 더하여 주시며 늘 우리와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쉬지 않고 내버려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 쉬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증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그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샘솟는 그 죄악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감격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